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 둘째 날 새벽을 맡고 있고요. 네,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녀 세미나 기간 중에 오늘의 예배를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제가 지금 집회 중이라서 목이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 목소리가 낮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다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다른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그림을 제가 하나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렇게 모자같이 생긴 그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모자같이 생긴 그림. 제가 사실 이걸 PPT로 준비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원래 하던 환경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PPT로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냥 혹시 이제 PC 화면을 카메라에 이렇게 원시적이지만 한번 보여봐 드릴까요? 혹시 이 그림, 이 그림 혹시 본 기억이 나실까요? 이게 이제 이걸 사실 이렇게 이 그림을 딱 보면 이거 그냥 모자 그림 같이 생겼죠, 모자. 그런데 어린 왕자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그 어린 왕자가 말했던 이 모자같이 생긴 그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말하죠. 그것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야 라고. 그래서 이제 요 그림도 아마 유명하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코끼리를 삼킨 이 보아뱀 그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한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모자같이 생긴 그림을 봐도 그게 마치 보아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머릿속에 이제 선명하게 남아서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알게 되면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인간이 가진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이 이제 계속 저희 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 모자 모양으로 생긴 그 그림과 그것이 이제 보아뱀이라는 그림, 같은 그림인데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은 십자가라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오늘 한번 그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고통스러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순환은 그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또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또 다른 이면의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시편 22편 18절에 나온 말씀. 이제 우리 한번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눠서 제비 뽑더라.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오늘 그 뭐죠? 이 시편 말씀에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장면, 29절에 보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만해 짓는 자 한 자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굉장한 그 조롱과 그 모욕적인 그 행동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시편 22편에 이미 그 예언되었어요. 시편 22편 7절 볼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그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장면이 시편 22편에 이미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그 죄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죄인처럼 취급당하시잖아요. 이건 또 이제 이사야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그 구절 중에서도 벌써 그 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저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과 수치스러우셨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수치이고 모욕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러한 수치와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수많은 문제 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그 사건이 그 문제가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수치고 때로는 모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고통과 수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그림 중에 하나님의 퍼즐 중에 어느 조각인지는 몰라요, 사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 하나님의 그림 중에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생각지 못한 환난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과 수치가 내 입장에서는 불행과 수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시고 계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그림 중에 한 부분, 한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고통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위대한 영광의 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 역시 또 다른 의미로서의 영광의 그림, 하나님의 섭리의 한 조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비단 불행과 고통
만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그 모자 그림 보여드린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모자구나, 십자가가 고통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지만 그것을 또 다른 이면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모자가 아니라 모아뱀처럼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 역시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통 역시 그저 수치와 고난이 아니라 또 다른 영광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한다고 하잖아요. 밝히 드러내 보일 때 새롭게 조명해서, 즉 말씀의 빛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니까 그 전에 내 인생을 살펴보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내 인생은 수치 인생이요, 내 인생은 모욕의 인생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인생을 조명하게 될 때, 이건 그냥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모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한 그 조각으로서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와 고통을 넘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우리 29절부터 32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사실 좀 굉장히 끔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 인간이라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뭡니까? 안타깝고 끔찍하고 보기 안쓰러운 마음.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잖아요, 조롱. 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합니까? 십자가에 고통받아 신음하는 사람을 보며 조롱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있다고요. 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네 꼴을 봐라. 네 꼴은 왜 저러냐?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마치 저렇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저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세상을 살고 있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얼마나 조롱으로 가득합니까? 비난으로 가득합니까? 깨어지고 죄악된 인간들끼리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조롱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빠요. 지금 아픔과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가서 비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저 여러분에게 오늘 누가 와서 나 오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아파,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감정이 뭡니까? 너 아프구나, 힘들겠다.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참 정말 악한 게, 누가 나 힘들어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무슨 생각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더 힘들어. 야, 내가 더 아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누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야, 그게 뭐가 힘들어. 야, 그 정도 안 죽어. 야, 인간인데 그 정도는 힘들어야 살지. 조롱한다고, 조롱. 아픈 이에게 하는 게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조롱과 비난. 참 어떻게 이렇게도 잔인하고 잔혹할까? 어떻게 참 이렇게 못돼 처먹었을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인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도 실패할 제자들을 걱정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참 대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롱과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속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조롱과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걸까요? 조롱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29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이들이 왜 조롱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경원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여 뭐래요?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할 수 있고 너는 구원 못하냐?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칭 말하는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오늘 본문 계속 뭘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조롱과 비난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을 조롱한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이 뭐예요? 떡으로 빵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떠받치게 해라.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이 세상 모든 영화를 내게 주겠다. 이게 다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 역시 이거예요.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의 길로 와라. 십자가 지지 말고 고생스러운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로 나아오라. 이게 사단이 했던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왜 그렇게 멍청한 길을 가냐고. 욥기에 보면 욥 아내가 욥을 보면서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조롱이 아닌가요? 욥기 2장 9절 한번 볼까요? 참 안타까운 말인 것 같아요. 욥이 시험을 받을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게 사실 때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고 있는 조롱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 했다고 했었잖아요. 야, 너도 그렇고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진짜 평생 교회 다니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렇게 지지들이 가난한 거야?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야, 그 정도면 차라리 하나님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 정도면 교회 안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실 우리의 조롱도 그런 거예요. 너나 구원하라고. 야, 너도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예수 믿고 복을 받냐고. 세상이 오늘도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러한 비난과 조롱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세요.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까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니. 저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묵묵히 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헷갈리면 저 조롱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모르면 흔들리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마태복음에서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자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예요.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헷갈리지 않죠? 그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내려오라는 세상의 요구, 십자가를 내려오라는 그 조롱과 비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오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 하고 있는데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한 긴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 건너편에 이제 한 그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근데 돌도 안 된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야, 그 어린아이 데리고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드냐. 아이 키워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아이를 키우면서 두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 명이 안고 있으면 한 명이 먹고 또 교대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으면 밥이 무슨 맛인지, 밥이 입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없어. 밥 먹는 게 힘들다.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부부, 그렇죠. 근데 그 옆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었냐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아이를 낳지 않은 청년들이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야, 애기 낳으면서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들다. 이런 말 누가 하는 거예요? 애기 낳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말하는 그 부모님들, 그 애기가 있는 그 부모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애기 낳아서 키우는 게 그렇게 고생되다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어요, 다. 그런데 뭐 애기 낳아보지도 않았고 키워보지도 않았고 고생이 뭔지도 모르는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되게 막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맞아, 애기 없으면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애기 없으면 마음껏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네. 아이고, 그러니까 뭐하러 애기 나와서 그렇게 고생이냐고. 네 인생 하나도 똑바로 책임 못 지는데 뭐하라고 애는 낳냐고. 여러분, 이런 비난과 조롱이 애기 낳은 부모님들에게 씨알도 안 먹혀요. 네. 왜일까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고생되죠. 힘든 것도 있죠. 근데 그게 그냥 고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고생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와 내가 함께 보내고 있는 추억이고, 그 아이와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뭐랄까요? 삶이죠, 삶. 그래서 때로는 그게 고생돼 보이지만 그 시간 지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때 그렇게 아이 키우느라고 밥을 코로 넘어가는지 막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게 넘어가는 게,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끝나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걸 아는 부모는 그 조롱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고통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러려고 낳았어요. 고생하려고 아이 낳았다니까요. 근데 그 고생이 아닌 거죠. 내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며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고생이고 고통인데 그 부모에게는 그 고생이 곧 행복이고 고생이 곧 삶이라고요. 그거 하려고 나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이거 하나 봅시다.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한 자,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비난과 조롱이에요. 야, 그 뭐하러 그런 길을 가냐? 야, 뭐하러 그 멍청한 길을 가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려오라고 오늘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아는 우리에겐 뭐예요? 왜 내려와? 이 십자가가 내게 능력인데. 야, 십자가가 내게 가장 큰 영광인데. 야, 십자가가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인데. 내가 왜 내려오냐? 내가 왜 십자가를 내려와? 그게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소망이고 십자가가 가장 귀함인데 왜 안 져요? 그 십자가를 왜 내려옵니까?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 소중한 십자가 그거 지고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그저 고난과 고통과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와 고통을 넘어서 십자가의 영광과 영화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오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능력으로 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